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정직한 주의 교훈을 받아 우리의 발걸음이 어려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한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가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정직하고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붓기까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의 소중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절망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연약한 모습들만 남았지만 그는 저희들을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혐오와 불신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법들이 생겨나려고 하는 이때에 이 나라 곳곳에 믿음의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말씀에 따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로 사신 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힘차게 달려가는 상명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도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기도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의 교육부서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상명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의 주역들로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하는 자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잘 지켜주셔서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시험 중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시어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인내하고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중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헌신을 통하여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 삶이 늘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생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2과 이성애 성도님 6과 김예진 성도님 7과 류성인 성도님입니다. 성김 안내, 오늘 점심은 유용진 조선영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상교구에서 봉사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고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유치부 8월 21일 주일, 유초등부 8월 21일 주일, 28일 주일, 중고등부 8월 21일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인 권사님, 군대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했사오니 그 영혼을 품에 안고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시간 이상 기도하고 하루 한 사람에게 구원의 사대울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조선이 유용진, 네. 이 가정은 조선이가 아니다, 조선영이다, 그죠? 네. 네. 이 가정은 우리 그 조성욱 장로님과 이상봉 권사님 차녀입니다. 차녀이고 유용진은 사위인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대접하라고 이렇게 식사를 미국에서 대접을 합니다. 기도하실 때 꼭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실 때.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박정진 권사님 인도한 박금실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한희 집사님 인도한 허남주 성도님, 허남주 씨, 예, 잠깐 일어나세요. 이렇게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세르비아에서 사역 중인 황복한 선교사님과 부원되시는 한성훈 선교사님 잠시 기억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황봉한 선교사님 선교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유용진 조선영 가정에 함께해 주시고 미국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유니간에 풍성케 하시고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성욱 장로님과 이상문 권사님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신 권사님이 박금실 성도를 인도하고 김한희 집사님이 허남조 성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군사로 재생산의 사역자로 훈련되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신앙이 성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변화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능력.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 어떨까요? 답답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자유가 없고 인권도 없지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중용의 능력이다. 중자는 가운데 중자이고 용자는 썰용자인데 용자가 어리석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때로는 비범하다, 뛰어나다는 뜻으로도 같이 쓰여요.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중용의 능력. 흔히 능력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때 그 사람 능력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남이 못하는 것을 해낼 때 그 사람은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요소는 권력이거나 돈이거나 지식이거나 재능이거나 이런 것을 남보다 많이 가지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중용의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가장 적절한 단어를 생각한 것이 바로 중용의 능력입니다. 중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이중용 안수 집사님 계십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이 교회 열쇠고리에 딱 써놨습니다. 중용 지도. 지금도 있어요. 중용의 도다. 멋있죠? 우리 집사님 멋있는 분이십니다. 중용이란 뭐냐? 중용 지도이다. 중용의 길이다. 우리 흔히 이제 사서 삼경을 말할 때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사서라 하고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 하는데 거기에 예기와 춘추를 붙여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중용은 예기 31편을 독립시켜서 중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임금을 뽑으라면 요임금과 수임금을 뽑습니다. 요순임금이죠. PPT. 요순임금은 소위 도를 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도를 통했다는 것은 도사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용의 이치를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가 어떤 이치이냐?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 욕망이 있고 또한 도덕적 본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욕망을 우리가 프로이드 버전으로 말하면 리비도가 될 것이고 도덕적 본성은 에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성인군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인간적 욕망이 없을 수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도덕적 본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조화, 다시 말해서 도덕적 본성이 인간적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중용이고 도를 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도덕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지만 자고 이래로 신존재를 증명할 때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원인론적 존재 증명. 동서고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존재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생각했어요. 내가 존재하는 원인, 저 산이 존재하는 원인, 지구가 존재하는 저 별이 존재하는 원인이 뭘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원인론적 존재 증명으로 많이 전도를 했어요. 내가 있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 위에 부모님이 계시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첫 사람이 나올 텐데 첫 사람은 스스로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첫 사람을 있게 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말했죠. 프레미스 카우자, 라틴어로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 되신다. 원리론적 존재 증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우주론적 존재 증명,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칸트가 말하기를 그것은 틀렸다. 사람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원인을 찾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존재 유비의 관계에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메뚜기를 찾아간다. 메뚜기 아버지 찾아 올라가다가 갑자기 메뚜기 조상으로 다람쥐가 나오면 이상하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원인론적 존재 증명은 존재의 유비에 맞지 않으므로 그것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원인론부터 해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진에 이르기까지 이 원론적 존재 증명을 굉장히 생각했는데 칸트에 의해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론적 존재 증명이 있죠. 자, 이 마이크를 보라, 얼마나 한목적적으로 만들어졌느냐. 이 시계도 그렇고 종도 그렇다, 한목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우주를 보라, 이 질서를 보라, 한목적이지 않느냐. 지구와 태양보다 더 가까우면 타 죽고 좀 멀어지면 얼어 죽는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한목적적으로 질서 있게 꾸며져 있는데 바로 그 한목적적으로 꾸민 분이, 질서를 부여한 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목적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근데 칸트는 아니다. 길 가다가 사람 발에 밟혀 죽는 깨미는 이 우주가 질서 있다고 느껴지겠는가? 인도네시아에 놀러 갔다가 쓰나미를 만나서 죽은 30만 명, 예를 들어서 이 우주가 정말 질서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므로 목적론적 존재 증명으로 신을 증명할 수 없다, 칸트가 부정했습니다. 존재론적 존재 증명이 있죠. 자, 우리가 빵을 생각한다는 것은 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칸트는 아니다, 틀렸다. 왜냐? 우리가 만약에 눈이 3개고 팔이 6개인 괴물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 괴물이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존재론적으로 신을 증명할 수 없다. 마지막 도덕론적 존재 증명이 있죠. 칸트가 말했어요.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저 하늘의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 선한 양심이다. 하늘의 별이 왜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고 내 속에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도덕적 본성, 선한 양심은 그 출처를 나는 모르겠다. 그게 칸트 말. 그러니까 칸트가 뭐라 했느냐? 결국 선의 이데아, 도덕적으로 완벽한 분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신이라고 칸트는 도덕론적 존재 증명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이냐? 사람마다 누구나 인간적 욕망과 도덕적 본성이 있는데 이 둘의 조화, 즉 도덕적 본성이 인간적 욕망을 통제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용이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능력을 제가 중용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중용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이죠. 성이고 이것은 중용으로 이어집니다. 성이란 진실무망한 것이죠. 말씀 안에 언변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룬다, 진실무망하다. 그리고 중화는 뭐냐? 사람에게 칠정이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구 애오욕이 있습니다.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칠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일어나되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중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설명하면 중용이 뭐냐? 좋은 일에 기뻐하되 그 기쁨을 다른 것에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고, 슬픈 일에 슬퍼하되 그 슬픔을 다른 것에 증가시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중용 지도인 것입니다. 기뻐하고 슬퍼하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용이죠.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자, 비천해도 비굴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은 비천하면 좀 비굴해지고 기가 죽죠. 보통 사람은 풍부해지면 교만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안다. 비천에도 비굴하지 않고 풍부에도 교만하지 않는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중용의 능력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중용의 능력, 비천하던 풍부한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중용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죠. 기쁜 일, 슬픈 일, 혹은 또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우리의 신앙을 해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용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이 중용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족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네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다, 아우탈케스라는 헬라 단어를 자족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셀프 스피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만족함, 스스로 평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하면서 복음 시초에 마게도를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 내일의 참여한 교회가 너희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를 떠날 때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비가 필요한데 그 선교비를 빌립보의 성도들이 도와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선교할 때도 빌립보의 성도들이 선교비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의 성도들이 영치금을 감옥에서 쓰라고 돈을 넣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족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무사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사한 일이 아니라 이 자족은 마음의 만족, 평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상태. 자,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612년에 수나라의 양제, 수양제가 113만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쳐들어왔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30만 5천 명을 특공대로 뽑아서 평양성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때 수나라의 두 장군이 우중문과 우중술이었죠. 고구려의 장군은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수대첩 기억나시죠? 지금 청천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그 군대를 청천강을 유인하고 난 다음에 온절시를 보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책 구천문, 신같은 책략은 하늘에 달했고 묘산 궁질이 무한 계책은 땅에 달했다. 전성 공기고 싸움마다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았으니 지족 오는지 족함을 알고 그만두겠다기 바란다. 이제 그만 족하지 않느냐. 이 편지를 받고 쏘갔다 느꼈지만 때가 늦었어. 그래서 그 살수 대첩에서 30만 5천 명의 특공대 중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은 2,7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죠. 지족 오는지 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이 자족은 무엇입니까?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그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다. 나는 마음의 만족함을 얻는다. 이게 바로 자족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아무 걱정이 없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진학하고 직장 잡고 다 잘 되면 편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것들이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안 되면 그만큼 불안해지겠죠. 마음의 평정이 깨트려지겠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다. 주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왜? 그 마음속에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 끌려나가 중당을 아는데 쇠사슬에 매어서 군사를 틈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평안, 하늘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족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 내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결국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의 포로 기한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연이 나중에 이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전쟁 상황이지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임했던 그 자족의 능력, 환경을 초월한 그 평안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절제의 능력이다. 본문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 어떤 집이나 어디 가면 이 성구가 걸려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저분은 저 성구를 어떤 뜻으로 이해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나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죽은 나사를 살려내는 능력,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안 되는 것을 대가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신 능력이 가장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남을 구원했느냐? 당신이 그랬으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가서 또 계속해서 조롱하죠. 지나간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성전을 얼고 46년째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여, 늙은의 십자가에 내려오라. 32절 같이 읽기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 당하신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모욕을 견디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그때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쳤는데 기가 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거기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시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지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한 군단은 로마의 군대 편지에서 6,000명의 군사를 말합니다. 12군단은 72,000명의 군사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사를 보내지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잡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잡힘을 허락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절에 6절에 말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6절에
내가 건의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누가 밀지 않았습니다. 누가 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내가 바로 예수라는 그 말에 스스로 물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주님은 힘이 없어 잡힌 것이 아니라 잡힘을 허락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 같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절제와 인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능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능력이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지만 참고 견디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이 더 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절제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기를 꺼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감옥 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달라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울의 능력, 중용의 능력이다. 중용의 능력, 휘둘리지 않는 것, 마음의 평정, 자족의 능력이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절제의 능력.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견디신 것처럼 그 절제와 인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절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능력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중용의 능력과 자족의 능력과 절제의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된 상명교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대본분 인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경제 어려운 이때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과 범죄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윤간의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에 떠나갈지어다. 인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중용의 능력과 자족과 절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가정 위에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